오늘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의 타락 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경향성이, 다른 말로 죄의 성향이 우리 영혼에 자리매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죄인의 길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구원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그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정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인식이 구원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죄론과 인간론을 같이 다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을 네 단계로 분류합니다. 뭐 창조시 인간, 타락 후 인간, 중생 후 인간, 뭐 영화 후 인간. 모든 종교는 죄를 다뤘잖아요. 그러나 죄의 경향성을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은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설명이지만 인간 관련 설명할 때 기본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마인드와 하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때마다 설명해서 좀 생략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은 뭐 믿음, 묵상, 구원, 중생한 사람의 동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타락은 영혼의 부패예요. 그러니까 타락은 죄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이 맹목적 이기심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는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노예 의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순전히 자기 의지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경향성 그대로 존재해요. 사실 뭐 죄의 문제는 죽기 전까지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들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인간을 지배하는 나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 죄의 경향성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법뿐이에요. 은혜 받는 방법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근원이 감정인데 은혜는 인간 감정에 작용해요. 그러니까 지성은 감정의 방향을 또 결정하고,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은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지배를 받으면 의지를 선택합니다. 의지는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죄에 노출되면 계속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하에 놓이면 선행을 한다 해도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이기에 신앙인이 은혜 아래 놓이면 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은혜의 지배냐 죄의 지배냐로 결정돼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썩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는 sin입니다, 영어로. 근데 여러분, 죄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죄들은 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이기에 죄들을 짚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들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죄들은 회개해야 또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의 경향성을 지닌 인간이 죄를 없애는 것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의 개수를 줄이기보다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세요. 은혜가 작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은혜의 5가지 방편 아래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세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식, 성도의 교제. 이런 환경 아래 있게 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죄의 지배가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독립된 경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범죄, 신스입니다. 신스. 이 자범죄 회개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는 신을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진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는 삶이 좀 어려워요. 또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회개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죠. 이거는 진리, 순결한 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타락했잖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로 원죄는 인간 모두에게 전가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부서진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경향성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중생과 회심이라는 이 수단을 주신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이마고 데이를 회복시키시고 이 악한 의지를 변화시켜 죄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보여줘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과 신스가 죄와 죄들의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죄들, 신스를 다룹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절까지는 죄를 다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뭘까요? 죄의 구분이 필요하고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릇된 동기와 유전적 어떤 인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수도원 문화입니다. 수도원.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 세속을 떠나 금식하고 금욕적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처소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다는 의식은 육체 학대를 초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죄는 물질이 아니에요. 죄는 경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 영혼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향성으로 존재하기에 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경향성도 동일해요. 내 안에 있어요. 인격을 갖고서. 여러분 이 죄들은 죄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악이라고 칭합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신스와
섞어서 번역을 했어요. 구분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를 sin이라고 얘기합시다. sin. 근데 그 배가 열려요. sin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나무잖아요. sin이에요, sin.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sin,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성으로 영혼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sin을 말합니다. 피 흘리게 싸우라는 말은 sin, 죄와 싸우라는 말이에요. sin스가 아니에요. 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의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우린 이 sin의 개념은 없어요. 오히려 sin스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sin 때문이지 sin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지 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sin은 내가 아니므로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 때 이 범죄는 sin스를 말하는 겁니다. sin스를 계획하는 것은 sin이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격도 있고 비전도 있고 우리 영혼에서 생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만들어내려면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유혹해 죄들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오해가 있어요. 사단이 나를 유혹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 죄가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죄에 노출되면 계속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하에 놓이면 선행을 해도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이기에 신앙인이 육체 아래 놓이면 선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악의 기준은 은혜의 지배냐 죄의 지배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썩은 사망이요. 여기서 죄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성령의 내주와 죄의 경향성을 이겨내는 겁니다. 먼저 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이에요. 죄의 해결은 우리 역할이 없어요. 내가 악한 존재, 하나님이 버린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전적 타락 교류가 필요해요. 내가 죄에 오염돼 있어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처럼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해결 방법은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는 죄를 설명하고 깨닫고 내가 어찌하나 그럴 때 예수님이 해결책임을 알려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인식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이 무능함을 인식시켜야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 탓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 교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담은 인간 대표, 또 대표성의 원리, 인간 한 사람 때문에 타락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원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원죄라는 말은 아담에게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죄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담만이 이 죄 없음과 죄 있음 두 가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아담에게만 원죄가 있어요. 후손은 원죄로 말미암는 죄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죄하고 죄의 경향성은 일치하나 동의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심하는 거죠. 깨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를 인식시킨 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신의 개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계획했지만 행한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 신과 신스를 구분 못하고 신스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스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 거짓 회개예요.
구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의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죄의 경향성을 깨달으면 우리가 무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영혼 안에 있기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해결했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자유를 얻어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원하세요. 타락은 성령이 떠남이요, 회심은 심령이 돌아옴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느끼지 못하면 회심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미워하는 이 정서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도 일시적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잘못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구원파는 거듭난 자는 죄를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원 교리를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거듭난 자도 죄를 행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죄들의 개수를 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덕에 대해 스타디하고 영생에 대해 묵상하게끔 지으신 거예요. 이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타락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무능한 능력자로 이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망상적인 자아도취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형상의 직분과 이 타락한 형상의 차이를 알아야 겸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죄란 이 오리지널 신은 영혼의 부패잖아요. 이 오리지널 신, 원죄는 죄성과 부패성으로 표현됩니다.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열매는 이 본성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바른 인식과 바른 해결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것은 자범죄 수준이잖아요. 오리지널 신이나 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스입니다, 그거는. 그럼 이 죄의 묵상이 필요하겠죠. 본질적 문제는 해결을 위해 깊은 또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인식과 의지잖아요. 이 의지는 우리 영혼의 하트 부분입니다. 인식은 마인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죄 자체보다는 신스, 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요. 그래서 신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인식에 관심은 많으나 의지에 무지해요. 근데 여러분, 의지가 행동의 주체잖아요. 의지의 문제를 생각하려면 죄의 문제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의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죄 자체의 본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질문하고 신학으로 답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질문만 할 수 있지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오직 신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 타락은 인간이 타고난 타락입니다. 이 전체적 타락은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이 본질이 타락한 거잖아요. 벌을 받아야지만 창조된 본질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로 어떤 원죄 본질로 전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천성이 아니고 우리의 천성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의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오는가 할 때 불순종에서 온다고 보통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뤘어요. 그 죄는 전가돼 모든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는 우리 영혼 안에 시스템화되어서 세상을 변질시키고 또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고 또 어둠의 왕국을 형성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 원죄로 인간의 영혼이 부패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원죄로 노예의지로 변환되었어. 그러니까 중생해도 자유의지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요. 왜? 죄가 자유의지를 강탈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못하면 죄의 경향성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심령을 포괄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를 이해하려면 영혼의 기능을 알아야 죄의 활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원죄, 노예의지, 중생 모두 다 의지입니다. 의지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유의지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철학자들의 용어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중생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중생된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유의지 운운은 종교인들이 철학적 사변으로 말하는 것이지 신앙적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이성은 죄 때문에 중상을 입었어요. 의지도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성품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성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성 안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 은혜입니다. 땅의 일을 아는 지식은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의지는 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이해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식했으니 이제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영적 의식과 복음입니다. 먼저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기준 잣대예요. 또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 때문에 사람들은 형벌이 무서워 또 악을 제어합니다. 회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이 제시하는 이 도덕법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의 길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과 신약을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은 인격 형성의 잉태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생치 않은 사람은 일반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중생의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자연법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공평, 중용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식은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알 수 있는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인지하고 분석하고 깨달음을 줘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세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친밀함도 없을 것이고 구원도 없을 겁니다. 죄 인식에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인식을 통해 중생하고 회심하며 성화에 가는 여정에서 이 친밀함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희박해져요. 그래서 혼전 동거한다든가 동성연애, 간통은 능력으로 치부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악해져 가요.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곳에는 복음도 교회도 없어요. 죄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성장보다 성경적인 인간간의 파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교리가 무시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짐을 또 말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교리를 빼고 성공주의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면 복음주의 삶을 포기케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와 타락한 자신을 알 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산다는 말은 내적 충동에 의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